안심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안심이 되십니까? 기름값에 전기세도 오르고 북한에서는 미사일도 쏘고 안심하기 힘든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안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의 큰 능력이 있습니다. 세상을 구원할 능력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옆 사람한테 이렇게 말씀해 보실까요? 세상을 구원할 분이십니다. 우리는 세상을 구원할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죄수인 바울은 아무도 귀담아 듣지 않는 늙은 한낱 죄인으로 등장합니다. 근데 절망의 순간에 한가운데 서서 안심하라 외치는 사람이 됩니다. 모두가 귀담아 듣고 따르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성도는 세상을 구원할 사람들이기에 안심하라 외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6번의 재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곧 석방될 차례였는데, 이제 석방을 앞두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이사에게 가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요구를 하여서 로마로 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로마에 가서 갈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사도 바울도 로마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는 비록 죄수의 몸이지만 로마로 가게 됩니다. 오늘 그 로마로 가는 길에 이제 큰 일을 겪게 되는데요. 지도를 한번 보시면 율리오라는 백부장의 호송을 받아 가게 되는데, 가는 도중에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게 됩니다. 이미 겨울이 시작되어서 이 당시에 항해 기술이 그렇게 좋지 않아서요. 겨울에는 이렇게 정박하고 이제 봄이 되면 항해를 떠나는데, 이 미항은 좀 작은 항구여서 그 섬의 한쪽 끝에 베닉스라는 곳은 넓고 유흥할 곳도 많아가지고 거기로 가기로 합니다. 바울은 반대했지만 그냥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냥 더 겨울에 지내기, 놀기 좋은 곳으로 베닉스로 가기로 하고 배를 띄웠다가 광풍을 만나게 됩니다. 14일간이나 해도 달도 보지 못하고 풍랑 속에서 정신없이 헤매게 됩니다. 그런 고난 속에서 이제 원래 장사하려고 했던 짐도 이틀째 버리게 되고, 3일째 되니까 이제 항해하는 데만 필요한 것 빼고는 모든 기구까지 다 버리게 됩니다. 우리가 위기에 처하면 진짜 중요한 것이 뭔지 알게 되지 않습니까? 생명 앞에서 모두 상대화되었고 모든 짐을 내던져 버립니다. 그리고도 계속되는 풍랑에 살 소망이, 구원의 여명이 끊어질 정도까지 되었습니다. 그런 시간을 저 바다 한가운데서 어디로 가는지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는 채로 헤매게 됩니다. 그런데 처음에 의견을 내었던 바울을 무시했던 죄수 바울을 이제 다시 보게 됩니다. 그를 통해서 구원의 소식, 소망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담대하게 말하였습니다. 22절부터입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이후에 배는 파손되었고 짐짝 하나 건지지 못하지만 한 생명도 잃지 않습니다. 멜리데란 섬에 헤엄쳐서 구원을 받게 됩니다. 바울이 말한 대로입니다. 이 배에는 276명이나 타고 있었는데요. 진짜 많은 사람들이 타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로마 군인도 있고요, 상인도 있고 선원도 있고 여행객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중에 죄수인 바울, 사람들은 이 죄수를 어떻게 봤을까요? 그냥 한낱 죄수죠. 늙고 힘없는 끝난 인생, 저 나이에 로마로 끌려가는 그냥 죄수,
끝난 인생으로 봤습니다. 그런데 풍랑이 있는 바다에서 죄수였던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바울은 안심하라 이 말할 수 있는 이 담대함이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바울의 내면에서 원래 이렇게 담이 큰 사람이어서 그렇게 말했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담대함입니다. 죽음의 광풍이 몰아치는 곳에서 하나님은 바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24절입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사실 바울은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이런 일을 처음 겪는 것도 아니었고, 그런 바울에게 하나님의 첫 말씀은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 것입니다. 바울은 초인이 아닙니다. 슈퍼 파워를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와 성정이 같고 연약하고 늙은 바울입니다. 그가 담대할 수 있었던 것은 그 두려움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다시 바라봄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4장에 비슷한 상황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오병이어를 행하시고 5천 명을 먹이시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배워 건너편으로 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따로 산에 올라 혼자서 기도하십니다. 제자들은 제다리 탄 배는 폭풍을 말라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였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는데 그 밤새 풍랑이 헤매이다가 예수님을 물 위에 걸어오신 예수님 보고 유령이다 하고 더 겁에 질려가지고 기겁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에 베드로가 그 주님의 말씀을 듣고 용감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걷게 하소서. 예수님께서 기꺼이 오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물 위를 걷게 됩니다. 그런데 바람을 보고 무서워해서 물에 빠지게 됩니다. 주님을 보고 걸어갈 때는 괜찮았는데 주님에게서 바람으로 시선을 옮겼을 때, 주님이 아니라 내 상황으로 시선을 옮겼을 때 두려움에 빠지고 비명을 지르고 물에 빠지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에게 왜 믿지 못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말씀하십니다. 인류 최초로 방금 물 위를 걸었던 베드로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던 시선을 잃어버리는 순간, 바람을 본 순간, 주변을 본 순간, 문제를 본 순간, 상황을 본 순간 두려움에 빠져버립니다. 주님보다 바람이, 문제가, 상황이 더 크게 보였던 것입니다. 그러면 믿음이 작은 자가 됩니다. 바람 소리가 거세지고 파도가 거칠어질 때, 우리의 삶의 문제가 어떤 것보다 크게 느껴질 때 다시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로 향해 합니다. 나를 걷게 하시는 분이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문제는 우리의 상황의 어려움이 아니라 우리의 시선이 주님에게서 다른 곳으로 옮겨가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 일을 이전에도 겪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한 번 겪기도 힘든 파선을 3번 겪을 정도면 바울이 탄 배를 안 타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바울이 이렇게 3번 파선을 당하고 깊은 바다에서,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이런 지내고 그런 일을 겪었고, 그런 일 가운데서 이 일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고난을 여러 번 겪는다고 두려움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지난번 태풍이 왔을 때, 지지난번 태풍 왔을 때 저희 집 샤시가 이제 다 부서졌거든요, 바람에. 그래서 밤새 이제 부서진 샤시, 안쪽 샤시까지 안 부서지게 밤새 이렇게 붙들고 밤을 새웠는데요. 이번에 그래서 새로 공사를 해서 새로운 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람이 불어도 이제 평안히 자면 되는데, 바람 소리에 덜컹할 때마다
잠이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지난번처럼 또 부서지면 어쩌나 해가지고 그냥 계속 밤새 들락날락거리면서 봤는데요. 고난을 한번 겪었다고 해서 고난을 알기 때문에 더 두려워지는 것이 사실은 인간입니다. 그냥 이것을 내가 어떻게 조절하거나 예측하거나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바람을,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내게 없기 때문에 고난 속에서 한번 겪었다고 해서 담대해지는 것이 아니라 한번 겪었기 때문에 더 두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상황에서 고난보다 더 큰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그는 바람 소리에 흔들리지 않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주님의 음성을 붙들었을 때 그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나를 붙들었던 하나님, 나를 살리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다시 안심하라 외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됩니다. 광풍에서 주님으로 시선을 옮길 때 지금까지 신실하게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안심할 수 있습니다.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들을 믿고 그것들 신뢰할 때 광풍은 이제 우리에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주신 담대함으로 우리는 외칠 수 있습니다. 안심하라. 주님이 약속하셨다. 우리 삶에는 통제할 수 없는 일들이 자주 일어납니다. 죽음과 같은 광풍들이 몰아칩니다. 제 삶에도 지난주에 한 1, 2주 전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요. 저희 어머니 칠순을 맞아서 이제 가족끼리 모여서 그 생일 이렇게 잔치를 하려고 했는데 그 주에 병원을 가게 되셨습니다. 그때 의사 선생님이 심장이 이상하다. 큰 병원에 한번 가봐라. 그 얘기를 이제 생일 뭐 드시고 싶으세요 하는데 병원 가봐야 된다네 하시길래 그럼 병원 가면 되지 했는데 심장이란다 하는데 심장이 아프다는 게 이제 그냥 자주 듣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냥 심장이 그냥 아프다고 그냥 느낌이 그래야 하는 것과 의사가 큰 병원에 가보라 한 것은 전혀 다른 것이어서 혹시 큰 위험이 있나? 병원을 잡아야 되나? 심장 잘한 데는 어디지? 이런 수술비나 이런 걸 마련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지? 좀 위축되고 마음이 쪼그라드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본문을 묵상하고 있을 텐데요. 그 쪼그라드는 마음에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 마라. 안심해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는 거 지금 묵상하고 있잖니. 기억해라. 문제를 바라보면 문제가 커 보이지만 나를 바라보면 문제가 커 보이지 않는다.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 내가 너에게 주는 말이다. 안심해라. 그 말을 듣고 이제 어머니에게 그냥 별일 아니라고 하나님이 안심하라 하셨으니까 그냥 겁먹지 말고 오시라고. 생일인데 안 오시겠다고 막 이렇게 가서 그냥 병원도 가기 싫고 생일도 싫고 다 싫다 안 갈 거다 이랬는데 하나님이 안심하라 하셨는데 무슨 걱정이고 오라고 해서 병원에 들리고 작은 시술을 받으시고 이제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게 되셨습니다. 그때 느꼈던 것이 주님이 주신 그 말씀이 아니었으면 호들갑 떨었겠구나. 어머니도 불안한데 목사인 아들도 아이고 심장이 어쩌노 이런 호들갑 떨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는데 광풍이 아니라 그 상황이 아니라 내가 통제할 수 없는 문제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붙들었을 때 안심하십시오.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안심하세요 했을 때 어머니도 저도 좀 더 평안하게 이 상황을 맞닥뜨릴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바울의 말을 아무도 듣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모두가 바울의 말을 따르게 됩니다. 그냥 늙은 죄수 한 명인데요. 왜 그럴까요? 바울에게서 그들은 무엇을 보았을까요? 죽음 앞에 모든 인간은 무력합니다. 군인이든 상인이든 선원이든 통제할 수 없는 폭풍 앞에서
나는 미약한 인간이라는 것을 자각하게 됩니다. 돈도 경험도 지식도 힘도 아무 소용이 없는 장소가 죽음 앞에 설 때입니다. 내가 가진 것이 그 순간에 아무런 힘도 발휘하지 못하는 순간입니다. 살 소망이 끊어진 곳에서 바울은 일어서서 외칩니다. 22절에서 25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2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베푼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하나님이 276명을 지키신다고 구원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바울은 선포합니다. 바울은 죽음 앞에서 쫄지 않았습니다. 죽음이 이길 수 없는 믿음을 가진 바울을 보면서 사람들은 그의 말에 귀 기울이게 됩니다. 죽음보다 강한 하나님이 주신 약속에 대한 신뢰의 태도를 바울에게서 본 것입니다. 모두 다 어찌 될까를 모르고 쫄아있는 그 상황 속에서 사람들은 전혀 그 상황에 주눅들지 않는 바울을 보게 된 것입니다. 내 길을 이끄시는 주를 향한 소망의 모습에서 죽음도 어쩔 수 없는 죽음을 밟고 일어서는 죽음 앞에서 당당한 사람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얼마 전에 김형국 목사님이 저희 교회에 오셔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전해 주셨는데요. 그 와중에 처음에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전염병을 지나면 교회는 항상 부흥했었다. 왜냐하면 전염병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았기 때문이다. 저도 예전에 이런 책을 읽은 전염병의 그런 시대에 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을 읽었는데요. 그 책을 보면 이런 호칭이 나옵니다. 파라볼라노이, 죽음을 무릅쓴 사람들, 위험을 무릅쓴 사람들. 그 당시에 초대교회 때 종교개혁 시대 때 전염병이 일어났고 한 도시에 반이 죽어나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면 그냥 도망가는 것 외에는 아무 생각이 안 나는, 그냥 버리고 도망치고 안전한 곳으로 도피하는 것만이 해답인 그런 시대에 보살핌과 배려, 사랑으로 질병을 극복하는 믿음을 보여준 초대교회가 있었습니다. 키프리아누스라는 분이 이제 그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한테 보낸 편지 한 구절인데요. 우리가 단지 우리만을 소중히 여기고 우리끼리만 자비를 베푼다면 그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지만 세리나 이교도들이 하는 것 이상으로 선으로 악을 이기고 하나님께서 관용을 베푸신 것 같이 관용을 베풀고 원수조차도 사랑하며 주님께서 권고하신 대로 핍박하는 자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우리는 온전하게 될 것이다. 그 당시에 초대교회 사람들을 향해서 파라볼라노이, 죽음을 무릅쓴 사람들, 위험을 무릅쓴 사람들, 그들 앞에서 그 믿음의 진실함을 보게 되었고 죽음도 어쩔 수 없는, 그들의 병에 안 걸린 게 아니라 그들도 병에 걸려서 죽어감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에, 그 전염병에, 그 문제에 주눅들지 않고 그들이 섬기는 주님의 말씀대로 사랑하고 섬기고 베풀고 이웃을 향해 다가가는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그들을 부를 때 파라볼라노이, 죽음을 무릅쓴 사람들, 죽음도 어쩔 수 없는 사람들, 위험을 이기는 사람들이라고 그 당시에 사람들은 불렀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당신의 삶이 소리치고 있어서 당신의 말은 잘 들리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이 소리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말이 잘 들리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세요 하는 그 말보다 사실은
예수 믿는 우리의 평안함, 예수님이 주신 풍성한 기쁨,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기쁨이 우리 삶에서 드러나지 않는다면 우리의 말은 공허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파라볼라노이, 죽음을 무릅쓴 사람들, 죽음의 위기 앞에서 사랑합시다 말만 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다가가고 사랑하고 섬기고 베풀고 안아주던 그들을 통해서 초대교회의 그런 세상 사람들은 진짜를 보았습니다. 저들에게 있는 소망을 보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죽음 앞에서 우리는 어떤 태도를 취합니까? 우리가 믿노라라고 말하는 그 믿음이 진짜인지 아닌지 우리의 삶의 문제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에서 사람들은 보게 됩니다. 나하고 똑같은 상황인데 어떻게 평안할 수 있지? 이 상황에서 어떻게 저 사람은 저럴 수 있지? 와, 죽겠다 하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저 사람은 안심하라 외칠 수 있지? 저 근거가 뭐지? 저 안에 있는 똑같은 힘든 상황 속에서 나는 마음이 쫄려서 죽을 것 같은데 저 사람에게서 느껴지는 이 평안함은 뭐지? 우리 안에 있는 소망에 대해서 질문을 갖고 그 질문이 우리에게 다가와서 묻게 만듭니다. 당신 안에 있는 소망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에 있어서 진짜 우리가 믿는 대로 우리가 우리의 문제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태도를 통해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성경을 보지 않습니다. 대신 그리스도인의 삶을 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 그들에게는 또 하나의 펼쳐진 성경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바꿔야 됩니다. 내가 예측하고 통제하고 내가 조절할 수 있는 것들을 그 안에서 평안한 마음을 가지려는 자세에서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함으로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죽음의 두려움에서 영원한 소망을 가진 그 태도를 보일 때 우리는 우리 안의 신앙이 진짜인 것을 드러나게 됩니다. 근데 이것이 마음먹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워 말라 말하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 나와 동행함을 믿을 때 우리는 어떤 것도 흔들 수 없는 든든하고 당당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가운데 안심하라 외치며 영원한 소망 되신 주님을 증거해야 됩니다. 그렇게 증거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문제를 바라볼 때, 파도를 바라볼 때, 바람을 바라볼 때 우리는 다시 물에 빠져들게 됩니다. 사도 바울을 태웠던 배처럼 우리의 삶도 광풍을 만난 배 같은 그런 삶의 현장이 있습니다. 내가 초래하지 않았고 내가 예상하지 않았지만 갑작스럽게 내 삶에 들이닥치는 광풍 같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때 그곳에서 죽음보다 강한 믿음을 소유한 그리스도인으로 안심하라 외치며 소망의 약속을 주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 삶의 근거는 나와 함께 하시는, 내게 말씀하시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자지도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머리카락 하나까지 세심받으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그 주님을 믿을 때, 신뢰할 때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이 세상의 바람과 광풍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두려워 않고 세상을 향해 안심하라 외치는 세상의 소망이 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세상을 구원하는 능력을 가지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구원하는 능력을 가진 성도로 살 수 있습니다. 우리의 안심의 근거는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볼 때입니다. 바람이 아니라 광풍이 아니라 내 삶에 일어나는 문제가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심으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안심해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쫄지 마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보이지 않니?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 어떤 것도 나를 해할 수 없다. 담대하게 말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우리 한 절 읽고 마칠 텐데요.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안하라 하십니다.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니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는데 뭐가 두렵니?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센텀 장로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